오늘은 성도를 온전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은 해석이 난해한 본문으로 유명한데, 이 본문은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쓴 구절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셨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다윗은 이 시편을 예언적으로 쓴 것이고,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끌고 와서 주님이 승천하신 그 승천이 단순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신 승천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주님께서 다 사로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죽음, 마귀의 권세를 주님의 부활 승천으로 다 정복하시고 사로잡으심으로 그들에게 붙잡혀 있던 자들까지도 주님이 다 사로잡으셨다. 뭐 당연한 거죠. 그 전리품이라는 건 그 적군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소유를 적군들을 사로잡았을 때 전리품도 이긴 자가 다 가지게 되는 것처럼, 마귀의 전리품, 죄와 사망과 죽음의 전리품이었던 사람들을, 마귀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의 전리품인 사람들도 주님이 다 사로잡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걸 뭐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고 전리품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붙잡혀 있던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왜 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하셨느냐? 하늘에 계셨던 분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충만함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올라가셨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이미 다 충만하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셨다, 다시 오르셨다 하는 것은 이미 땅에서 할 일을 다 끝내셨다. 땅은 이미 충만의 구조가 됐고 하늘에 있는 충만이 땅에서도 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 이루어졌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땅을 충만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은사대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망설임 없이 마음껏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그것이 그분이 승천하신 의미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올라가신 이유는 이제 내가 일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나는 간다, 빠이빠이 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오히려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유익이 없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 성취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성취가 다 이루어졌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면 가장 시급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성전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성전을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뭘 하시느냐?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처음에는 좋지만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지는데, 그게 성전 정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정화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치열한 싸움도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성전 정화 작업을 할 때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깨끗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빛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와 계신 주님의 영광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일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점점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성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11절에서는 직분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했는데 11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오중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이런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직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로 부르셔서 세우셨다. 가장 먼저 사도와 선지자가 나온 이유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도와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과 사도적 전통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새벽 예배 때 한 설교가 사도행전 설교였어요. 170 몇 번을 했던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왜 사도행전을 먼저 살폈느냐? 우리 교회가 바른 터전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사도적인 전통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먼저 살핀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선교의 직분, 또 교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직분 말하는 거고, 또 목사의 직분은 교회에서 성례를 집행하고 총괄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치리하는 치리를 관할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왜 집사, 장로, 권사 같은 직분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제도에 따른 직분이에요. 이거는 은사에 따른 직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에 따른 직분은 지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도적 직분자라고 해도 사도적인 사명이나 선지자적 사명 이거 감당해야 되고, 또 목사와 교사, 또 가르치는 직분, 또 복음 전하는 직분 이거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대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직분과 은사를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12절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 뭘 세우는 거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가 먼저 나왔냐? 이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전체 구조인 교회가 온전해지게 된다 하는 건데,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할 때 온전하게 한다는 헬라어가 이게 카타르티스몬이에요. 이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다는 뜻인데, 원래는 이게 의학 용어입니다. 고대 세계 의학 용어인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란 뭐냐?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다시 맞춰놓는다 하는 거죠. 뭐 좋은 뜻이긴 한데 상당히 기분 나쁜 뜻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건 전부 다 우리는 탈골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기 인식에 있어서, 성도의 자기 인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 나는 뼈가 어긋나 있고 뼈가 탈골돼 있다, 제자리로 맞춰줘야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인식이 우리의 기본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그 제일 큰 문제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자기도 탈골된 뼈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뼈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인식의 출발이 나는 카타르티스몬 돼야 되는 존재다, 나는 뼈가 어긋나 있고 탈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뼈가 맞춰져야 되는 존재다 하는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카타르티스몬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내가 무슨
존재인지, 어떤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굉장히 부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고 또 그 지역에서 나는 이제 특산물이나 약품도 많았기 때문에 부유했던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뭐 교회가 의리의리했다는 거죠. 부자들이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교회였는데, 그래서 부유하다고 자랑을 했는데, 주님의 영적 진단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제대로 인식해라. 너희들은 실상은 가난하다.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교회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셨느냐? 너희들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유명했던 것이 안약입니다. 그 안약이 유명해서 이제 뭐 수출도 하고 많이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팔기만 하지 말고 네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교회 안에 다 있으면 다 괜찮은 사람 같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 씻음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 자기의 삶에서는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지 보혈의 능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이 뭘 책망했느냐?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걸 책망했습니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왔다 갔다 교회 생활하면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데 나 그런 거 다 토해내버리겠다. 주님이 이렇게 매섭게 책망을 하시죠. 차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냉정하게 끊어낸다는 것이고, 뜨겁다는 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인데,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하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이제 성향이 강하죠. 유교 문화권 사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또 근사한 사람이고 싶고 젠틀하고 싶고 또 뭐 너무 부딪히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진리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유일한 것이고 그거 아니면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냉정하게 진리 아닌 것들을 끊어내고 진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뜨거움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성격이 좋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누가 천국 가느냐?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격과는 상관없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사람들 잘 섬기고 다 좋은데, 너무 다 잘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 가진 엄마들이 예전에 제 부교육자 할 때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애가 너무 착하대요. 공부도 잘해요. 학생 회장하고 전교 1등이고 아이들한테 부탁을 너무 많이 받은 거 뭐 거절을 못해서 다 들어주느라고 바쁘고 너무 헌신적이고 부모님한테도 너무 잘한대요. 근데 교회만 안 다닌대요. 그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훌륭해도 소용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조가 교회인데,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효자인데 예수님 안 믿으면 답이 없어요. 그런 성실함은 아무 득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목사가 하는 일은 카타르티스몬이에요. 어긋난 뼈 맞춰주는 거, 이거 하는 거죠. 여기가 어긋나 있고 이쪽이 어긋나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봅시다. 근데 여러분, 뼈를 맞추는 게 뭐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탈골돼가지고 병원 가서 뼈 맞추면은 막 상콤해요. 막 의사 보는 게 막 너무 기뻐요. 아프잖아요. 뼈 맞추는 거 아픕니다.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뼈를 맞추네. 뼈 안 맞추는 교회로 가야지. 그 도망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뼈가 맞춰지는 경험을 한 뒤에는 자기도 다른 사람들이 뼈를 맞추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인 거죠.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직분자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가정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직장에서는 직장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만 귀하고 집사나 장로 권사의 일은 뭐 별 볼 일 없다.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다 귀한 일이에요. 다 뼈를 맞추는 일이고. 그 주님은 사역의 크기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행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충성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순종하고 충성되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조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구조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혼자 자기 몸뚱이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못 커요. 혼자만 커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도움 줘서 키울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교회 구조입니다. 내가 있는 교회 구조를 키우면 나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만 근데 불쑥 올라와서 크면 망치를 맞는 거죠. 튀어나온 못이니까. 다 같이 커져야 되는 거고 구조가 키워짐으로 인해서 내가 같이 구조 안에서 커져야 되는 거지, 나만 혼자 크는 거 교회의 생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교회 구조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조 안에 세우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대표적인 건 목사입니다. 제가 잘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지식을 흘려보내서 생명을 더 활성화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교회 구조 안에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생명이 흐르는 관계와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다니실 때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이 막 살아납니까? 목사하고 관계 안 좋으니까 내가 주님을 막 더 사랑하게 되고 막 신앙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막 은사도 막 나타나고 너무 막 좋아지고 그런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를 내가 목회자로 섬기든 간에 그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 신앙은 바닥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교회는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말씀을 전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권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구역장이 됐든 그 팀장이 됐든 목사가 됐든 뭐 부교육자가 됐든 권세자로 세워진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다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명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권세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약해지면 허무해지고 고독해집니다. 그러면 뭘 찾느냐? 그때부터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사람끼리 뭉쳐 다니게 되는데 이제 그게 바벨탑인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이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친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친한 사람이 있으면 반대적으로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내가 친하고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미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다? 그러면 가상의 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성향이 아닌 사람하고는 나는 안 친할 거야. 이렇게 그냥 가상의 구조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는 게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좋은데 그런 성향이 아닌 사람들은 나의 적으로 이미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 사람들끼리 좋아서 몰려다니는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당을 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짓는 거 별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 역사 없이, 말씀의 역사 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같이 모여서 히히닥거리는 게 좋은 거. 그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계속 몰려다니는 거, 그게 당 짓는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친한 사람들끼리 좀 노시라고. 일부러라도 가서 말을 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 나랑 안 친하고 나랑 잘 안 맞는 성향이니까. 그러면 언제 거룩해집니까? 언제 성화돼요? 그냥 뭐 세월만 가는 거죠.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늘상 나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노는 사람하고만 노는 거예요. 그 뭐 유치원생 아닙니까, 그건? 나랑 친한 애들끼리 어울리고 노는 거. 그 유치원생이 하는 거예요. 그 언제 성숙해집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뭉치잖아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틀림없어요. 뭐 성도의 교제하라 그랬으니까 우린 교제할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그 사람의 끼리끼리 노는 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그 그룹을 통해서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공격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뭉쳐 있는 곳은 어디나 싸움과 반역이 그치지 않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뭉치는 것 그 자체로 바벨탑인 거예요. 그래서 뭉쳐 다니지 말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훈련을 받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훈련 받을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화 보시면 무술 배우는 애가 뭐 밑에 마을에 내려가서 히덕거리고 노는 거 보셨어요? 물 길러 다니잖아요. 스승이 시키는 거 괜히 이런 거 시킨다고 물 깃고 장작 펴고 맨날 밥이나 하러 다니고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어디 내려가서 놀지도 못해요. 뭐 이 땅에서도 뭐 하나 성취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거 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께 올인하시면 사람들 끊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실 분들은 하시고 나는 그래도 친구들과 놀겠다. 그럼 놀아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의 말년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렇게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 그리스 도시 중에 가장 싸움 잘했던 도시국가가 스파르타입니다. 그 스파르타 사람들은요,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 뭐부터 하느냐? 일단 전부 다 종으로 만들고, 아이들은 뭘 어떻게 하느냐? 튼튼한 아이가 있으면 죽이지는 않아요. 대신에 밟아서 병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얘가 나중에 자라서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그 반병신을 만들어 불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나라에서도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연약한 아이는 그 구덩이에 그냥 던져서 죽입니다. 그리고 튼튼한 아이만 키워서 그 아이들을 전투병으로 훈련시켜서 전사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아이들만 살리고 약한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스파르타의 강력함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스파르타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뭐 오늘날 잘 아시는 거 있어요? 남아 있어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스파르타 무슨 뭐 건물 같은 것도 별로 변별한 것도 없어요. 스파르타는 문화유산을 남긴 것도 없어요. 맨날 전투만 하고 싸움만 하니까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약한 사람들을 더 세워줍니다. 약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부족한 사람들 더 채워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스파르타는 사라졌는데 2000년이 넘도록 교회는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더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교회는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크기와 규모가 힘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약함이 자랑인 공동체.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더 돌보고 연약한 자들에게 더 사랑을 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더 세져야 되고, 내가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은사를 받아도 내가 세게 받아야 되고, 뭘 깨달아도 내가 더 깊이, 더 높이, 더 세게 깨달아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분들이 훨씬 더 영이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약해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거절당할 준비가 더 있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일상의 삶이 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약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알아서 하십시오. 뭐 강해져 보세요. 어떻게 되나? 두드려 맞기밖에 더 합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느라 손해보셔야 되고, 가정을 세우느라고 손해보셔야 되고, 또 사랑하시느라 손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러라고 주어진 거예요. 점점 더 약해져야 된다. 점점 더 손해를 봐야 된다. 그 사람이 성숙해지면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쏘아 붙일 수 있지만 침을 삼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손해보자, 내가 약해지자, 내가 더 억울해지자. 이게 큰 사람이에요.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자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느니라. 이 진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은 약해지라고 주신 시간인 것을 기억하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고, 또 봉사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잘 쓰임 받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